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면서 살폈던 구절들 중에서 몇 구절 복습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17절. 죄 없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불멸의 하나님인 상태에서는 죽을 수 없기에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고 불멸이며 볼 수 없는 왕이시며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나가서 요한일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내용은 대신해서 죄를 제거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고 대속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리고 우리 것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속죄물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인 나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대속자시죠. 랜섬 그랬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그런 존재, 이걸 대속물, 대속자 그럽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거기 마가복음 3장 17절을 뭐 할 때 보여줬죠? 아들 공부할 때죠? 마가복음 3장 17절을 통해서 그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념은 아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세베대의 아들이라 할 때 아들은 세베대에게서 파생된, 세베대에게서 출생된 그런 존재로서의 아들을 말한다. 그리고 그때 아들은 수직적이고 종속적이고 이인자적인 느낌을 준다 그랬죠.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천둥의 아들이라 할 때 아들은 천둥과 속성이 같은, 다시 말해서 천둥과 본질적 속성이 같은 다른 존재로서의 느낌을 준다겠죠. 고로 천둥의 아들 할 때 아들은 수직적이거나 종속적이거나 이인자적 느낌이 아니라 수평적 느낌을 준다 이랬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서 특히 예수를 가리켜 아들이라 할 때 조심하라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의 아들과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된 예수를 말하죠. 하지만 예수는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아들은 영이라 불리는 하나님과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속성이 같은 다른 존재를 말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천둥의 아들 할 때 아들처럼 수평적 느낌을 주는 그런 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 아들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때 아들은 하나님의 호칭이죠. 이게 어떤 아들인지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땅 아래 지옥이 아닌 저 땅 위 하늘 낙원에서 다음 세상의 삶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남은 때를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서 우리를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살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벌써 2025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살폈죠?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시다. 사람이 하나님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시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아들이란 호칭을 갖는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세 분 한 하나님에서 아버지라 불리는 영이란 불리는 그런 분과 매우 특별한 관계이신 그런 분이시다. 예수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성경을 우러러보라 그랬죠. 우러러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우러러보라. 오늘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들으셨어요? 혹시 날마다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고작 교회당 나와서 듣는 말씀으로 끝났던 건 아니었죠? 성경이 크리스천의 양식이다, 음식이란 말은 하면서도 올 한 해 성경 단식, 성경 절식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겠죠? 그러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한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록들을 탐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이렇게 적혀진 게 기록물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탐구하라고요. 탐구한다는 게 뭐예요? 파고들어서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 기록들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걸 탐구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탐구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공부하라. 탐구하라의 유사어입니다. study.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그 참말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 적어놓은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올바르게 구분해서, 즉 시기나 대상을 섞지 말고 잘 구분하고 구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금방 말한 성경이 뭔가요? 뭘 성경이라 하는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기록물이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을 영어로는 거기처럼 바이블이라 한다 정도는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요 바이블이란 요 영어는 원래 책이란 뜻의 단어예요.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 하나님이 남겨주신 기록이 들어있는 책,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라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한자어 성스러울 성자, 거룩할 성자하고, 그리고 글이나 기록이나 말을 나타내는 한자어 글경 그러죠? 그걸 합쳐서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성스러운 거룩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글로, 문자로 기록된 기록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책에 기록한 기록을 스크립처라고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란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별표에 바이블을 한국 사람들이 성경이라 한다. 그 바이블은 보통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의 표지에서만 볼 수 있죠. 내용물에서는 성경 대신에 스크립처라든가 홀리 스크립처 등으로 표현돼요. 그 로마서 1장 1절하고 2절 보면 특히 2절에 성경의 다른 표현이 나오죠. 홀리 스크립처라고, 거룩한 기록이라고. 거기 1절 보면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할 때 그 복음이란 영어가 가스펄인데 그냥 말씀의 다른 표현이 복음이에요. 가스펄도 어원상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거든. 가시 하나님, 스펄이 말씀 그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간단히 말해서 말씀. 그것 대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복음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죠. 복음이 나오면 말씀의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구별된 말씀 전하고 선포하고 다녀라 이렇게 따로 떼어내어진 그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다. 근데 2절 보니까 이것은 앞에 복음 가스펠 봤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들 안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가스펠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 기록된 것들. 바울 지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성경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성경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시편 33편 4절 보면 이는 주의 말씀은 옳고 그러셨습니다.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기록된 것이. 근데 그건 옳다는 겁니다. Right.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참말이라는 거예요. 즉 진리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서예요. 이는 주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모든 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라. 다 참말이니라고 합니다. 좀 더 보세요. 성경이 성경 자신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고 나가죠.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 살아있단 말이 뭔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에 숨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다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거기서 한 가지 단어 공부할 게 있어요. 거기 살아있다라고 번역된 영어가 별표에 quick 그랬습니다. quick. 이 형용사 quick은 살아있다는 뜻도 있고 아주 빠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신속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성경 읽으시다가 quick 나오면 살아있다는 뜻인지 빠르다는 뜻인지 구별해서 써야겠죠. 느낌이 확 다르니까. 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quick에 ly 붙인 부사 quickly도 나옵니다. quickly는 전부 다 빠르다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신속하다는 뜻으로만. 그리고 형용사 quick에 en 붙이면 동사입니다. 빠르게 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아있게끔 만드는 거, 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세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형용사 quick 보이면 대부분 그냥 퀵 서비스, 퀵 배송 이런 식의 느낌만 가져요.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퀵은 그런 뜻도 있고 살아있다는 뜻도 있다는 거. 특히 여기서는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 거기 제가 오른쪽에 별표 오른쪽에 그 이사야서 11장 3절 같은 경우에 quick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요. understanding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빨리 해. 빠른 이해 그 말이죠. 그럴 때 quick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레위기 13장 24절 같은 경우는 quick flash가 나와요. flash는 요 살이요, 살. 몸에 살. 빠른 살이 있겠어? 살아있는 살. 죽은 살 말고 생살. 그럼 그때 quick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하게 보이는 단어마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 숨쉰다, 생명체다 이 말입니다. 어디 좀 더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면 성경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거기도 내용 보면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숨이 들어있다. 숨 들어있다 말은 무슨 말을 하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산 거예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별표 영어 내용 보면 all scripture, 모든 기록이고 by inspiration of God, 거기 inspiration이 안에다가 숨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숨 넣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is given,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 여기서 모든 기록은 성경이란 책 속에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가리켜. 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에다가 숨을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 성경이란 책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 숨쉰다, 생명체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거기 여러분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발음된 단어가 하나 있어. 거기 제가 별표에 적어놨어. inspiration.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별표에 inspiration 보면 잘 쓰이는 뜻이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습니다. 거기 inspiration의 1번 뜻은 an action of breathing in 아니면 inhaling해서 안에다가 숨을 넣는 행위, 숨 넣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OBS는 좀 obsolete, 고다, 옛날에 많이 썼던 영어다, 지금은 별로 많이 안 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OBS 해놓고 rare 해놓은 것이. 그런데 2번 뜻은 a sudden good idea예요. sudden, 아주 갑작스럽게, 번뜩이게. 그것은 좋다, 기발하다 그 말이고, 아이디어는 어떤 착상, 아이디어, 생각 말이고, 고로 번뜩이는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착상, 탁 떠오르는 뭐 그런 감, 그게 2번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방 인스퍼레이션을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스퍼레이션과 성경이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이 전혀 달라. 세상이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듣고 사용하는 인스퍼레이션은 거의 대부분 2번 뜻이에요. 2번 뜻.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은 1번 뜻이에요. 1번 뜻. 2번 뜻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봅시다. 좀 어렵습니다. 거기 클로바 표시에 영감 그려졌어. 자주 듣죠? 창조적인 일에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어디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잖아 우리. 어떤 신령스러운 애감이나 느낌, 감동. 우리 이런 의미 영감을 받았다 그래. 이거 한국말 사전에 영감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 영감을 인스퍼레이션의 번역으로 활용해보면 1번 뜻이에요? 2번 뜻이에요? 2번 뜻이에요. 한국말 감각으로 영감 그러면 다 2번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은 2번 뜻이 아니라고, 1번 뜻이라고. 그 말은 곧 무슨 말? 성경에 나오는 인스퍼레이션을 영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왜? 그 뜻이 아니니까. 그 뜻이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은 뭐라고요? 숨 넣는 거요. 숨 넣음 이 말이요. 여러분 금방 숨 넣다 할 때 넣다 그러면 뭐예요? 들어가게 하거나 들어있게 하는 걸 넣다 그래. 무엇인가를 무엇 안에다가 들어가게, 무엇인가를 무엇 안에 들어있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에 숨을 들어가게 하셔.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에 숨이 들어있게 하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숨이 들어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숨을 가진 생명체예요. 그 말이 다른 표현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단어들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불러. 그래야 그걸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살지. 받아들인 사람을 살리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베드로서
전서 1장 23절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에베소서 2장 1절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여러분들과 관계 끊긴 죽음이 있었어. 그랬던 너희를 그분께서 어쨌도다? 살리셨도다. 거기 살리다 퀵에 en 붙인 동사 quicken 그려졌어. 살리셨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명체가 여러분께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숨쉬게 만들어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게 살리셨도다고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니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생명을 갖는 거 뭘 통해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어쩌니까? 하나님이 숨을 넣어주셔가지고 살아있으니까. 그 말을 결국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다라고 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걸 말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인스퍼레이션은 어떤 뜻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영감이란 뜻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써오니까 틀린 거예요, 그것은. 영감이란 표현이 아무리 전통화돼서 사용되어 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의미하고 매우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적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듯이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적절한 한 단어가 없으면 풀어서라도 확실하게 번역하는 게 옳지 않아요? 전통 전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영감이란 표현 자체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번역의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번역의 존재 이유는 원문의 뜻을 제2 언어 사용자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요. 만약 영감이란 한자어가 현대인들한테 늘 쓰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어떤 아이디어, 신령스러운 애감이나 느낌, 감동 이 정도로만 읽힌다면 이건 이미 번역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전통이 기록된 말씀보다 우위에 설 때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요. 용어가 모호하면 그 틈을 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생겨나요. 이단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을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느낌이나 감동 정도로만 이해하면 누구나 나도 인스퍼레이션 받았다 이러건데 성경에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숨 넣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실체로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인 성경은 인간 저자의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인 숨 넣으심의 결과물이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깨지거나 오염됐으면 그 그릇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된 영감이란 단어를 한순간에 성경에서 지우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가르치고 선포하는 현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스퍼레이션이 세상이 말하는 영감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써온 영감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한다는가요? 성경이 말한 인스퍼레이션은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숨, 호흡, 생명을 성경 기록이란 그릇 안에 불어넣으신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은 세상이 말하는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의 전의를 말해요. 이 영감이란 번역어의 한계점, 우리 한국말 사전적 의미의 영감, 그건 아까 신령스러운 느낌이나 기발한 착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사용하면 성경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기보다는 뭔가 신비로운 기분에 막 도취돼 가지고 쓴 글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니까요. 성경 속에 단어 하나하나에 숨이 들어있게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이 고백은 성경에 대한 가장 건전하고 강력한 태도인 거예요.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호흡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 안에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책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성경의 인스퍼레이션을 세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애감, 감동 수준의 영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생명력을 심각하게 축소하는 일이니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탁합니다마는 인스퍼레이션을 영감으로, 영감이란 표현을 아예 하지 마세요. 뭐 신앙 용어로 썼다고? 잘못됐으면 고치라니까요. 자, 지금 계속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인 성경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은 우리 제한적인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이세요. 하지만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오.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걸 계시라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기록이. 왜? 이사야서 55장 8절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라게?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또한 내 길들은 내가 쓰는 방식들은 방법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이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쓰는 길, 가는 길, 하나님이 쓰는 방식, 방법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 다 기록으로 주셨으니까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기록,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고, 고로 그분에 대한 이해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만 오는 거예요. 성경 없으면 진리가 없어. 그 일찍이 바울 사도가 거기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전한 바와 같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거기서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믿음이 돼.
여러분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도 오해들이 많은데, 믿음 할 때 영어가 두 개가 있어. F로 나간 faith 믿음이 하나 있고 belief 믿음이 하나 있어. 둘 다 믿음이라게. 한국말 음이 같기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 거기 faith 믿음이 한번 제가 억지 정의를 하나 해놨어. faith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faith 믿음은 곧 유사어가 말씀이라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faith 믿음이에요. 또는 2번처럼 마음에 심어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도. 그 마음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그걸 의지하고 따르는 정도. 이걸 믿음이라게. 어디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에 대한 충성도.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말이에요. 그대로 한다 말이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한다 이 말이지. 그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faith. 그런데 B로 나간 belief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사람들과 대화하면 이런 믿음을 말해. belief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해. 어떤 말이든지 자기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가지고 딱 굳어진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철학. 그걸 belief 믿음이라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해. 굳어진 자기 생각, 자기 신념. 그걸 믿음, belief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봐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 누가 선포하니까, 또 성경을 눈으로 읽으니까, 귀로 들으니까 그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심어져.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생겨.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라니까. 이 믿음의 정의 잘 내려야 돼.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봐보세요. 페이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이해하노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졌어. 그걸 뭐라게? 믿음 그런다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란 믿음,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아, 세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걸 통해서 안다고. 믿음, 페이스, 이 말은 결국 유사어가 말씀이요. 말씀 또는 말씀에 대한 충성, 신뢰. 이게 페이스 믿음이라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페이스 믿음하고 빌리프 믿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혼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우리 가르침을 갖다가 교리 그래요? 혼의 구원에라던 하나님의 바른 교리는 뭐예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여라 이거지. 반면에 여러분, 혼의 구원에 관한 거짓 가르침, 바르지 못한 틀린 가르침이 막 있어. 성경에 보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그 말씀 따르는 걸 뭐라게? 혼의 구원에 관한 믿음 그래. 마음에 심어진 말씀 또는 그 말씀을 따르는 충성도, 이게 페이스니까.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어느 누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해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봐. 뭐 혼의 구원에 관한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베이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 신념, 빌리프 믿음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게 아니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혼의 구원에 관한 뭐라고? 페이스 믿음이에요. 반면에 거기 비교해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막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헛말을 한 놈들이 과거 역사적으로 있었단 소리예요. 근데 그걸 딱 가지고 그냥 어디 선포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빌리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 신념.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의 가장 근접한 유사어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까 내가 참고적으로 뭔가를 가르친다 할 때 가르침, 이게 한자어로 교리 그랬죠. 이게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가르침이 있겠잖아. 그걸 교리, 가르침, 영어로 doctrine 그래. 거기 참고하라고 별표에 적어놨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상한 교리들로 이리저리 옮김당하지 말라. 그 이상한 가르침에 휘둘림 당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준 거예요. 우리가 교리가 바르다 그 말은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친다 이 소리예요. 성경하고 무관하게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지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전달하는 것도 교리예요. 그것도 가르침 맞아. 그러나 그건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리란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바탕으로 삼은 가르침이냐 아니면 성경을 바탕으로 삼지 않고 만들어진 가르침이냐, 이걸 구별 한번 해봐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주의를 준 게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그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독트린,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혹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한테 전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그걸 건전한 교리 그래, 바른 교리, 아니면 다른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지를 판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고하는도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주의를 주는 거예요. 다 이건 바른 교리가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성경 공부 안 하면 다 꽝이 된다는 소리예요. 좀 길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제가 한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래. 똑같은 하나님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같은 내용의 교리, 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가, 우리가 받아들인 가르침의 내용이 올바른 것이어야 돼.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째요?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 속이는 자들이 득실거리잖아.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나쁜 사상들을 전파하고 있잖아. 이런 걸 분별해낼 수 있는 시야를 키우려면 어찌해야 돼? 진짜 바른 성경에 기초를 둔 바른 교리가 필요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른 성경이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지 교리에서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유사 성경이 활개치는 이런 판국에서도 정말 우리한테 바른 성경인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성경을 우러러 봐야 돼, 여러분.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믿음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이요.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 많네.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째? 그 마귀들의 가르침, 마귀들의 졸개들이 막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휘둘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주의를 주잖아.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들어가니까 마지막 때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유혹하는 영이 바로 마귀요.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가르침. 마귀가 직접 가르치겠어? 마귀한테 휘둘림 당하는 마귀의 종새끼들이 가르치겠지? 그런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주의를 이미 줬잖아,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디도서 1장 9절처럼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즉 바른 교리 안에서 말이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바른 가르침으로 능히 권면하고 납득시킬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돼? 예수님 바르게 전하려면 바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바른 가르침 받은 대로 전해야지.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디모데한테 부탁하고 있죠, 바울이. 네가 내게서 들어온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는 사랑 안에서 굳게 붙들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고. 건전한 말씀, 건전한 교리들을 붙들고 살아라고. 지금 성경 보란 소리예요. 읽으란 소리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풀은 시들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는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성경에 적힌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다겠죠. 왜?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줬으니까.
생명체라겠죠. 근데 그 생명은 끊김없는, 다시는 죽음이나 사망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생명체로 주어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체로 주어졌으니까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 말이 맞지. 여러분,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 마음이란 창고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그것이 믿음, 페이스.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없으면 모든 게 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꽝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 꽝이에요.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란 보물이 있어야 돼.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기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니까. 그게 존재 목적이요. 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게? 오 주이시여, 당신께 없어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 가득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 그 말씀 봐야지, 먹어야지, 들어야지. 말씀 보려면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되지. 읽어야지. 말씀 먹어야지. 먹으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말씀 들어야지. 들으려면 귀 막고 있으면 안 되겠지. 마음이란 창고에 말씀이 가득하단 말이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보고 읽고 듣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발 부디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16, 17절 같은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이 명령에 따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